롱 위켄의 피로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화요일, 화창한 화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있었지만요.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야 하는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되어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사실 어제 나누었던 그 묵상 내용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제는 나라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다면요. 오늘은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길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정말 멋진 왕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궁궐을 떠나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실은 친구끼리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나라의 왕이었던 이에게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가서 없애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날 저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런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잖아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될 때 시므이가 막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멋지게 용서하고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묵상해야 하는 열왕기상 2장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에게 네가 지혜롭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좀 복수해달라. 그냥 냅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죠. 힘든 시절부터 전장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압은 사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부리는 것 같았지만 요압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다윗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윗의 말에 요압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반역 이후에 이제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다윗이 모든 이들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해요.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지금 네가 여기서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너와 함께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고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왕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왕을 위협합니다. 다윗이 울음 멈추고 일어나는 거죠. 힘이 없는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이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부하의 말에 의해서, 힘 있는 부하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살고 있었던 거죠. 평화의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신으로 항복해서 다윗에게 돌아오는 아브넬이라는 장군 죽이지 말라는데 요압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역과 같은 아도니아의 편에 요압은 서는 것입니다. 마치 다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또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압 절대 편하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죠? 앞에 어제 나왔던 본문, 그런 정치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들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 다윗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 왕의 말년에 부탁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탁하는 이 모습, 이 유언이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눌 본문에서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유언대로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말년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의 모든 삶이 상당히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40년 있는 기간도 너무 어려웠고 또 왕이 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도 너무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 자녀들의 소개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실은 연약하고 소외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품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다윗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완벽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넘어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적 그리고 법률적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 행동, 언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네가 완벽하니 내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목회자가 강단 앞에서 아주 악독한 생각을 가득 품은 채로 아름다운 설교를 전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피면 그것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우리의 겉모습 치장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면 좋겠어요. 남들은 내 마음 몰라도 나는 내 마음 어떤지 알잖아요. 하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